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네요. 지난주에는 믿음하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았고, 오늘은 또 믿음하면 생각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볼 차례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귀감이 되는 선택이었기에 오늘 이 말씀 선택을 했어요. 사실 인생 자체가 다 선택입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학교 갈까 저 학교 갈까, 계속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의 연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이거는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거냐, 내 중심과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죠?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이사했을 거예요. 10번 넘게 했으니까는. 이사를 할 때 또는 뭐 여행을 갈 때, 우리 중에 전쟁을 겪어본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피난을 갈 때, 하여튼 짐을 쌀 때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짐을 쌀 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짐을 쌉니다. 어떤 사람은 짐을 쌀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미적거리는 사람, 아마도 가게 되겠지, 조금 더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이런 사람들은 빨리 짐을 싸지 않고 일단 미적거립니다. 근데 정말 떠나기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우선 짐을 챙깁니다. 내일 입을 옷, 가서 입을 옷을 챙기고 필요한 것과 두고 갈 것, 가지고 갈 것을 딱 정리합니다. 여러분, 짐을 싸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선택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머물쩡 미그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사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이사를 앞두고 이제 짐을 싸다 보면 생기는 일이 꼭 있죠. 이제 아내가, 여보, 이거는 버려도 되지? 아니야, 언젠가는 쓸 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때문에 다시 이제 싸질머지고 갔는데 그 언젠가가 20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는 했는데 짐은 안 줄고 주소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자수하여 광명찾자. 저도 잘 안 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는 잘 버립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그렇게 잘 버리는지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 똑똑해야 버리는 거야. 여하튼, 자, 아브라함은요,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임보다 먼저 짐을 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도 없었고 목적지도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간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자, 여기서 믿음의 정의를 말해 보기보다는 믿음은 어떤 선택인가를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이 떠나라예요. 자, 믿음의 명령이고, 자, 이거는 선택할 거냐 말 거냐에서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너의 삶의 터전을 네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라는 명령이었어요. 이거 참 어려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게 되면 잡아라. 뭘 잡아? 약속의 축복, 약속의 말씀을 잡아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축복. 그래서 믿음은요, 두 번째로 붙드는 겁니다. 떠나고 붙든다. 세 번째, 4절부터의 말씀은 행하라. 이 믿음의 실천, 믿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세 단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믿음은 익숙함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삶에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이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 하나님은 떠남을 통해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잘 유념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요구하신 것은 무얼 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뭘 하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무엇을 떠나라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새로운 것을 하려면 먼저 하던 것을 놓아야만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습관을 버려라에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서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하던 것을 버리지 않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너 하던 일 버려. 자, 기존 것을 놓아라. 성경은 의복을 갈아입어라 이런 표현도 있지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내 옷을 벗고 습관을 던져버리고 그런 뜻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얘기죠? 양다리 걸치지 마라. 한쪽을 버려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 이거지요. 아, 나는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습니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것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기서 세 단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말씀이 점점 이렇게 줄어져요. 고향은 커다란 나의 공동체이지요. 너의 생활 무대 전체를 떠나라. 큰 동네를 떠나라. 두 번째는 생활 무대 가운데서 나의 핵심 계층인 사람들, 우리 친척들,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친척을 떠나라. 너와 관계된 사람들과 결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더 좁아졌어요. 아버지의 집. 나를 보호하고 있는 직접적인 울타리죠. 너의 보호 장비를 해체하라. 보통 우리가 뭔가를 강조할 때는요, 점점 큰 걸로 옮겨가요. 이걸 국어 시간에 점층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점층법은 강조할 때 쓰는 건데 여기는 점층법이 아니고 점강법을 썼어요.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이 내려오는 것은 뭐냐면은 약화시키는 때 쓰는 국어적인 표현이에요. 뭘 약해? 다 내놔, 다 내려놔, 그런 뜻이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우리 동네 생활 무대 고향 땅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네 아버지도 떠나. 이 얘기는 뭐야? 점점 약화시키면서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점층법이 뭔지 아시죠 지금? 예,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요즘 대학생들이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강규성 교수가 그래요. 학생들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 점층법인데 점층법이야 그러면 교수님 점층법이 뭐예요? 그리고 질문한대요. 요즘 대학생들 중에. 그거는 국어 실력이 안 되는 애지. 다시 배우고 와야지. 그걸 네가 설명해 주니? 그러니까는 설명해 줘야 돼. 에휴 참네. 교수 아니길 다행이지. 정말 그런 녀석들을 가지고 점층법을 모른다. 지금 점강법을 썼는데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다 내려놓아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는 내 인생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영역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영역을 해체함으로써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다. 여러분, 남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에게 떨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사를 해보신 분들 짐을 싸기 시작하면 별 생각 다 듭니다. 이거 버릴까 말까? 이거 언젠간 쓰게 되겠지? 이건 추억 있어 못 버리겠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집으로 이사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낡은 물건을 자꾸 상자에 담아가려고 하지요. 자, 믿음은 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짐을 비우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미리 보여주지를 또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지.
하나님은 그냥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적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대신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보여줄 땅이 보였니? 안 보였어요. 말만 하신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주 뜻이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 명령형은 주어가 튀어나오죠, 앞으로. 원래는 주어가 앞으로 나오는 게 이제 평서문인데, 아이고, 오늘 자꾸 이상해지네, 자꾸. 예, 하여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go! 이렇게 나와요. 가라! go가 문장, 명령형이다, 이 말이죠. Go from your country and your people. 너의 사람들 and your father's household. 너의 집의 식구들까지. To the land.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영어 여기 보여줬는데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아직 안 보여줬어. 미래로 쓰였어요.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거야. 거길로 가. 일단 출발은 해. 이렇게 막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장차 보여줄게. I will show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라고만 말씀하시고 앞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네가 가면서 가는 과정에서 조금 보여주고 가는 과정에서 조금 보여주고, 그러니까 한 번 보여주면 그만큼 가고 한 번 보여주면 그만큼 가고, 그런 뜻이에요. 보여줄 곳으로 가라. 자, 네가 떠나면 네가 순종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여줄 것이고 보여주는 걸 따라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가게 되면 우리는 요새 뭘 많이 봐요? 요새 뭐 아파트, 집값, 땅값, 부동산, 우리 아주 그냥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골칫거리이고 관심거리인데, 뭐 역세권이 어떠냐, 뭐 지하철역이 얼마나 가까우냐. 참 부동산에서 나온 말 중에 참 역세권이라는 말, 처음엔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역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이들 학교가 어떠냐. 제가 하나 말 만들었습니다. 학세권이 어떠냐. 이해했죠? 학세권이 무슨 뜻인지. 요건 이제 제가 최초로 쓴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말을 또 만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자, 우리의 삶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고 이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경세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는 역세권, 학세권, 경세권을 따져서 우리가 이사를 가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냥 떠나라. 무조건 떠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딱 한 가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알았을 가능성. 왜? 원래 믿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었을 것으로 직감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께서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인지는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섬겨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직감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으니까 출발을 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우상 문화 지역에서 살았어요. 우상 지역에서. 자, 처음부터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직감적으로 인식했고 그 계시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자,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갈대아 우르라고 했죠. 자, 이 우르가 어떤 지역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강하구, 이라크 남부 지역. 항상 강하구 쪽은 비옥한 땅이에요. 나일강 하구가 비옥한 땅이었잖아요. 자, 아주 좋은 땅. 그리고 거기는 전통적으로 달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아까 말한 대로 역세권, 학세권, 경세권이 아주 좋은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이지요. 다시 더 정확히 말하면 요즘 아파트, 강남 반포 아파트가 70억 간다고 하는데 강남 반포 아파트를 버려라. 그거예요. 정치인들도 안 버리더라고요.
불법으로 이주했지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청문회 나오면 안 버리더라고요. 입을 꼭 다물어. 그 말에는 반포 아파트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어떤 정치는 자기 직을 포기하더라고요. 반포 아파트를 선택하고 나 이 직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었죠 앞전에. 여하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만큼 믿음은 모든 걸 다 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대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게 믿음입니다. 하니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마디에 그냥 출발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정보와 조건의 충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결단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이 나라 잘 사는 거예요.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일단 잘라버리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나라 잘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미국에 다녀왔죠. 비행시간은 10시간이었습니다. 기내 식사가 10시간 비행하면 2번 나와요. 그래서 비행기 타자마자 저녁이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가 다 비행기 타봤지만 비행기 밥은 항상 맛있어. 저는 뭐 그냥 모든 게 다 맛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비행기 밥은 더 맛있어. 그래서 잘 먹었어요. 한 끼를 타자마자 잘 먹고 좋다. 예.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가고 2시간 남았을 때, 도착 2시간 남았을 때 또 밥이 나오는 거잖아요. 역시 이제 시간이 됐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식사 카트가 들들들들 이제 앞으로 나와요. 때가 됐구만. 근데 식사 구루마가 나오는데 비행기가 덜덜덜덜 또 흔들리는 거야. 이게 기류가 안 좋으니까. 끌고 나왔던 식사 카트를 다시 갖고 들어가요. 이건 또 뭔 얘기야? 왜 이런 거야? 방송이 나오는데 기류가 이상 기류로 의하여 기장의 지시로 식사 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차후 기류가 안정되면 다시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말 되지요. 그렇구나. 근데 2시간 남았잖아요. 도착 시간까지. 갈 때까지 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밥은 싸주나? 이렇게 봉지에 담아주면 내가 집에 가서 먹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감인데 안 싸주더라고. 그냥 끝.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도 있구나. 밥이 안 나와. 그리고 내 비행기표에 포함된 밥인데 안 싸주더라고요. 자, 우리는 많이 먹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성취해야 되고,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이고, 우리의 바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그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많이 다다 익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날 밥 한 끼를 못 먹었지만 나는 안전하게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밥 한 끼 안 먹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해, 이건 확실해, 이건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예상한 대로 다 인생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거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날 비행기에서 느낀 게 참 많아요. 예측한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목적지에 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서 감사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는 늘 내 기준과 내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때로는 굶어지는 날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보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고 가려고 하면 머리 터져요. 이게 복잡해. 그런데 시키는 대로 가면 아주 세상 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인생 다 모릅니다. 다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고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안전하신 분이 조종하고 계심을 믿고 맡기면 그분이 마침내 나를 안전한 종착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미쳤다, 미쳤어. 안정된 집 놔두고 왜 저러냐? 노년에 무슨 팔자가 고쳐보려고 저짓을 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안 그랬겠습니까? 그 좋은 강남 반포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다 버리고 강원도 태백산으로 운막 짓고 살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가 그 말에 찬성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 맡기고 오늘도 나는 출발한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요. 똑같아. 둘 다 몰라. 끝은. 그런데 불신자는 미지로 시작해서 미지로 끝나지만 신자는 미지로 시작해서 알지로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는 됐죠? 네. 지금은 안 보여도 마지막은 보여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다는 몰라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좋은 곳에 도착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가면서 그 땅을 보여줄 거야. 일단은 출발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첫 번째 믿음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영원한 유익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주식 투자보다 믿음 투자가 실제적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숫자로 보이니까 계산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숫자도 안 보여.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식은 손해볼 수 있지만 믿음은 안 보여도 만사형통.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안보 확신, 안 보여도 확신하면 만사형통이라. 네. 반석교에 오면 사자성어 이상한 거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2절 말씀에서 더 확실해지는데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선택이다.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요청과 함께 항상 축복을 약속하시지요.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여 주겠다. 믿음은 명령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보장돼요. 장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장차 너로 하여금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아들을 주겠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땅을 주겠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안정되겠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확실하게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는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면 아직 음식은 안 나왔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음식 나올 걸 기대하고 있어요. 왜? 아까 키오스크에다가 주문 완료 버튼을 눌렀거든. 나올 거야. 눌렀어. 주문 끝났어. 우리가 주문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음식이 나올 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줄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약정처럼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는데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 먼저 예수 믿는 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흘러간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나는 복의 종착역,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다음 때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서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와 공동체를 살리는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이 축복의 수도관이 되는 거예요. 수도관은 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면 난 누구보다도 그 축복을 먼저 누리는 제1 첫 번째의 축복의 수혜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을 또다시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해하면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의 제1번 수혜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안 망하잖아요. 이상하게 안 망하잖아요. 망해도 수천 번 수만 번 이 지구상에 씨도 안 남아야 되는데 제일 잘 살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제1 수혜자가 이스라엘인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도 예수 믿는 내가 또한 예수를 믿어 축복의 수혜자가 되고 나를 통하여 또한 다음 세대로 축복이 물려져 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냐? 믿음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고른다면 이에, 이 4절 앞에 있는 이에 이 단어입니다. 이에가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 때문에 이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AI가 똑똑해가지고 이 부분을 영어 성경 5가지 버전으로 보여줘봐. 이렇게 쭉 보여줬는데 이거 NIV 영어 So Abraham left. 그래서 아브라함은 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 그래서 아브라함은 출발했다. 믿음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지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회개는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바쁘고 내일부터 할게요. 목사님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럼 죄도 내일부터 짓습니까? 아니, 죄는 오늘도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부터 해야지요. 믿음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제가. 파란 사과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가도 파란 사과 안 된다. 근데 믿으면 파랗게 보여. 난 그 막내 이모부가 아주 그냥 보통 말을 똑똑하게 한 게 아니야. 이건 진리입니다. 믿음은 파랗게 보인대, 빨간 사과가.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은 완전한 이해 이후가 아니라 신뢰 이후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 떠난 것 그 이상의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예요? 제가 경기도 이천 사람이잖아요. 1975년 9월 30일 서울로 저는 전학을 왔어요. 이사가 아니고 전학을. 저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혼자 1975년 9월 30날 서울 고려중학교로 1학년 7반 73번 맨 끝에 번호를 부여해서 73번이었어요. 1학년 7반 73번. 근데 저는 그때 그 순간 전학을 왔는데 이제 내가 서울 사람만 된 것이 아니라 지내놓고 보니까 서울 사람이 되면서 점점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갔고 마지막에는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되더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어요. 그는 더 이상 우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게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주소는 바뀌었는데 사는 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소 변경이 아니라 주인 변경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너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알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사실 하나만 믿고 출발했지요. 그리고 한 걸음이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의 이 변화, 이 한 걸음의 축복, 그것이 지금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가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못됐다고 해요. 왜? 너무 도도하니까. 가자 사람들은 못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자기들은 살아온 말씀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익숙함을 떠나라. 너의 안전지대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길로 걸어오너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짐을 싸고 아브라함처럼 길을 나서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출발하는 복된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도 들려오는지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던 익숙함, 놓기 어려웠던 관계, 내려놓지 못했던 안전지대를 하나씩 떠올리며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출발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다시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두려움 대신 신뢰로, 계산 대신 순종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선택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순종 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자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당신 인생의 주인 삼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안전보다 순종을, 익숙함보다 약속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내비게이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손에 맡기며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